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언제 어디에나 미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자신의 손을 뻗어 일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복을 받을 때는 감사하며 장래일에서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는 굳센 확신을 갖게 합니다. 만물이 온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기에 그분의 뜻이 아니고는 그 어느 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저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함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소중한 진리를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면 이 황량한 인생 가운데 저희가 허탄한 것들을 붙들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거나 누리면서도 끊임없는 불안과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만족과 또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믿음의 분별과 진리의 확신과 또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오늘도 요동하기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에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충만한 만족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진리를 더 깊이 확신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도 그 진리가 참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불만족하는지 세밀히 이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기 전에 그것을 이미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에 앞서서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이라면 우리의 간구의 방향과 내용이 변화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강과 충만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맺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관계의 모든 면들이 드러나는 저희들의 관계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저희의 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 저희가 받고 있는 영향들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받고 있는 영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세심히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평가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들의 자녀대에 이르도록, 아니 더 풍성히 그들이 누리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더욱더욱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려주는 세상의 것으로는 그들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주님 저희가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며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앉을 때에 그 말씀의 교훈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결실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이 아침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품고 믿음의 기대함으로 품고 이 하루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친밀하신 인도하심으로 저희의 걸음에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데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몇 장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여호사밧의 인생이 끝나고 그는 죽은 뒤에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오늘 21장은 이 여호람의 일생을 우리 앞에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서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에 대하여 여호사밧은 죽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아마도 여호사밧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실의 왕자들이 서로 맺을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왕국의 지배력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그는 잘 내다보고 모든 왕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후한 선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장자였던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하는 것은 남은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들을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왕국이 이 후대에 물려지면서 이 왕국에 최대한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가 배려하여 모든 그의 아들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선물로 그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결국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때때로 많은 그의 선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이 왕위가 장자에게 물려지지 않을 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를 따라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국은 어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장자 여호람의 결정과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유한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유한성과 제한성을 느끼고 그것을 또 우리의 삶에서 안고 살아갈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것을 소유하면 어느 정도의 지위에 이르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만족이 없을까? 성경은 때때로 거기에 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만족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을 소유하고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과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장자였던 이 여호람의 마음속에 그는 두려움과 불만족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까지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 모두에게 후한 것들을 주었는데 장자였던 그에게는 왕위까지 주었고 그는 그 왕위에 앉아서 충분한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아름답게 기대해 본다면 이미 모든 아들들이 후한 선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자족함을 가지고 있고 그가 장자로서 물려받은 이 왕위를 그 아들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들을 후히 주며 기대했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평화롭게 다스리고 형제들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며 그에게 허락되어진 왕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위해 그의 세력을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얻은 세력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생들은 더 많은 세력을 얻는 것, 더 많은 영향력을 얻는 것을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은 세력을 얻고 더 많은 소유를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얻은 소유와 지위와 영향력으로 참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발휘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야 진정한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소유와 지위와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삶을 불행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더 많은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이미 허락하신 세력으로,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세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향력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향력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이미 맡기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고 확산하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과 순종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면 더 많은 세력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불만족을 없애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들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호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상황 안에서 아름다운 최선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가 세력을 얻은 후에 그린 그림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아들들을 후한 선물로 견고한 성읍들에 배치하며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였던 그 그림을 그는 찢어버리고 여호사밧이 친히 온 백성들을 돌아다니며 방백들을 파송하며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기를 가르치며 하나하나의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갔던 그 모든 그림을 그는 파괴해버리고 그의 형제 모두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서도 아마 그가 그리웠던 통치 청사진, 그가 펼치기를 원했던, 그가 그려가기를 원했던 야심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칼로 제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그림을 만들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예상을 하게 만드는 것. 저 아우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 왕국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든지 저들은 내 통치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 세력들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우리에게 미래를 그리게 허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이 우리의 선택들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정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이 있는가, 오늘 내 마음속에는 어떤 불만족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불만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삶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충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동산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 풍족함 가운데서도 불만족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배려해 준 이 모든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누렸고 가장 엄청난 것을 얻었던 그가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만족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가 어떤 악의 길로 기울어졌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며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불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미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전에는 우리의 불만족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잘못된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지 말아야 할, 함께 그림을 그려갈 수 없는 이방의 숭배를,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집안과 정략 결혼했던 그 영향이 그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영향력을 드러내며 관계를 맺고 지내도록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까지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목까지 그와 같은 동맹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들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줄 것 같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만이 그 언약에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온갖 금융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화해가는 그 수법들 속에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믿을만하게 사기를 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참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직한 것을 믿는 것, 믿을 만한 것을 믿는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윗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바대로 온전히 다 갚지는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유보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인생에 내가 아합의 가계를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람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불만족은 더 과도한 통제 욕구를 드러내었지만, 더 많은 것을 그는 통제하려고 했지만 현실의 위협도 아니었는데 그의 불만과 불만족이 그려내는 그 렌즈를 통하여 그려본 미래를 인해 그는 더 많은 세력들을 통제하려고 나섰고 온전히 신뢰할 만하지 못한 가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지 아니하였지만 그의 삶은 결국 그의 통제력을 점점 벗어나는 모습들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노력을 했을 때 그가 그의 삶을 더 견고한 모습들로 세워갔어야 할 터인데, 그가 결국 경험하게 된 것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던 족속들이 더욱 그를 배반하여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림나가 배반을 합니다. 에돔이 배반을 하자 그는 이 세력들을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려고 전쟁을 시도하였습니다.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이 배반을 시도하는 에돔을 장악하려고 출정하였는데 전쟁의 양상이 자세히 소개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병거와 지휘관들을 쳤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가 의도했던 전쟁의 양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가 위협을 경험했던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며 탈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제거하려고 애썼던 여호사밧의 시도, 물론 여호사밧이 그것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더욱 증가시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영적인 음행함을, 우상숭배를 이루도록 그 여건을 그가 오히려 조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를 통하여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종교조차 신앙조차 그의 통제력을, 그의 통치를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펼쳐가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이 만족의 추구, 우상의 신앙이 보장하는 그 풍성함, 그래서 이방 신들을 자극하여 풍요를 그들에게 기원하며 범하는 그와 같은 음행의 일들을 그가 허용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훨씬 더 궁핍함과 빈곤이 임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엄청난 추구를 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다면 그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에돔과 림나에 뒤이어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사람들까지 여호람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에게 반역하여 침략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까지 심해졌습니다. 그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는 창자가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며 결국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이 비참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장사의 문제에 있을 것까지 그가 얼마나 모든 것을 잃은 자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을 분양한 것처럼 그에게는 분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의 그릇된 통치에 대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8년을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느냐 아니냐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아끼는 자 없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낌을 받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끼다 보니 세상을 아끼지 않고 세상의 아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때로 우리는 이것을 감수하고 무릅써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낌을 구걸하느니 하나님의 아껴주심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낌을 받지 못한 결과로 비참하게 임하는 모든 사람의 아낌을 받지 못하는 이 저주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이 여호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로 기억하며 그의 모든 인생의 도모와 의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실패로 끝났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인생이 가져야 할 지혜를 이야기할 때 결국의 관점에서 오늘의 지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속에 내재된 결국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안에서 어떤 결국을 내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행위 속에서 그것이 이어졌을 때 그려질 여러분의 결국의 그림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은 너무나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출발점에 있었지만 그는 그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을 그의 인생을 통해 너무나 처참하게 찢고 잘못된 그림으로 망쳐갔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모든 불만족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 여호람이 간 길의 정반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드시며 하나님만을 붙드시며 하나님만을 찾으시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으시는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우리가 물려주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물을 후히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리라, 여호와의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을 물려주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나오신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